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강해입니다. 모든 책읽거나 하듯이 그 책을 빨리 이해하려면 세 가지만 잘 보면 돼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기 전에 이 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세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해요. 첫째가 뭐냐? 목차입니다. 저는 책을 사면 제일 먼저 목차를 봐요. 순서, 그 책의 내용의 순서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무슨 내용인가를 알려면 목차만 보면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의 내용의 순서를 정리해라는 게 목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의 전체 구조가 어떤지를 목차만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차를 제일 먼저 봐요. 두 번째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에필로그예요. 이 서론을 보면은 이 책, 두 번째 보는 게 서론이에요. 두 번째 보는 게 서론인데 이 서론은 뭐냐면은 이 서론을 보면 이 책을 왜 썼는지, 뭐 때문에 썼는지,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목차를 보고 그 다음에 앞줄에 나오는 서론 부분을 제가 좀 주의 깊게 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는 게 에필로그예요. 여러분, 이 에필로그라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마지막에 자기가 낸 책의 내용과 의도를 짧게 요약을 하는 것이 에필로그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만 보면은 책을 끝까지 다 안 읽어도 이 책은 대략 어떤 내용의 책이다, 읽을 만한 책인가 아닌가를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책을 소개할 때 제가 무조건 사진을 안 해요. 반드시 서점에 가서 누군가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좋은 책이다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서점에 가서 그 책의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러면 판단이 서요. 이 책은 내가 읽을 만한 책이구나. 아니면은 그저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읽었던 22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거의 오늘까지 46회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세요?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잊어도 오늘 이 마지막 23장은 꼭 기억하세요. 특히 12절과 20절은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떤 책이든 간에 목차와 서론과 에필로그, 결과를 잘 보면은 다 안 읽어도 핵심 키워드가 다 거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에필로그의 핵심 키워드가 다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 많았잖아요. 다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핵심 키워드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 읽었던 22장 10절 이후로 보면서 여러분들 그 핵심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네? 뭔 것 같아요? 처음과 끝.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오늘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시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산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20절 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핵심 키워드가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요. 내가 속히 오겠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잖아요. 속히 오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그랬잖아요. 천국이다. 영생이다. 우리가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다. 그 영생에 들어가라.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다? 다 성경에 기록해놓은 거잖아요. 그게 핵심은 뭐예요?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마디에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말 것이다. 그게 키워드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 설교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이 본문, 이 말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이 말이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마라나타잖아요. 이런 마라나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라나타가 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에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주님 오셔도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 나 준비됐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 준비됐어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고 하면 이거 불안한데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영생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속히 오실 텐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사탄 마귀가 너희를 유혹하고 믿음을 흔드는 불시험을 주더라도 인내하고 견뎌라. 그거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속히 오실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셔서 뭘 하시게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예요? 영생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 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를 요한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에게만 줬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읽어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찬양곡 중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찬양 드려보실래요? 저 띄워보세요 한번. 예.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저도 잘 못 부르지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양이 오늘 이 설교에 아주 적당한 찬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찬양일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곧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고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길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신 계시를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일어나라, 알려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은 선뜻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요,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느냐면은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지 말라라는. 구약시대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열지 마라, 닫아놔라, 마지막 때까지 닫아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근데 오늘 보세요. 계시록에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봉인을 열어놔, 닫지 마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라고. 왜 그래요?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알려라, 누구든지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전한 계시는 누구든지 알아야 되고 알게 해야 돼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먼저 왜, 뭐 때문에 이 계시록을 주셨는가? 이 계시록의 목적이 뭔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관한 복음을 잊고 살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우리 믿는 믿음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다 기억 못하죠.
작년에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나는 설교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기억 안 날 거예요.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이 사는 이 세상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순식간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죠. 무슨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자이고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이 정처없이 떠도는 뜨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나그네와 방랑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의 말씀 전적으로 달라요. 방랑자는 목적이 있어요. 나그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가다가 길을 잃을 수 있지. 그러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길을 잃을 수 있지만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길을 잃었는지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잘 몰라요. 그게 방랑자의 특징이에요. 차이가 크죠? 여러분 우리는 방랑자로서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순례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순례자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나 신념을 가지고 성지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순례자들이에요. 그러면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성지 또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순례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01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401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방랑자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순례자인데 순례자가 가야 될 목적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그 가는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방랑자가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랑자입니까? 아니면 나그네입니까?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회의를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고통과 온갖 우울증을 갖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례자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랑자가 되면요 세상에 일은 겪지도 않고 고민하셔도 돼 고민할 거리도 아닌 것에 고민하고 우울증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릴 수는 있겠지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경우를 봐요. 왜요? 이건 믿음에 순례자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을 보고 가면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잠시 길은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찾아야 돼요. 찾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좀 어려움 있는 거, 고난 있는 거, 환난 있는 거, 걱정, 근심거리, 여러분 이거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저도 한 8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했어요. 아주 공황 상태에서 8년간 그 고통스러움은 제가 이해해요. 근데 제가요, 한순간에 그걸 극복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 말씀을 한 구절 읽는 순간에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 한마디를 깨닫는 순간에 싹 다 없어졌어요. 잠 잘 잡니다. 저는 머리 어디 땅바닥에 대면 그대로 골아떨어져요. 예전에는 잠을 못 잃었어요. 나도 모르는 공포, 나도 모르는 걱정, 근심, 나도 모르는 이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았거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 또 이 뭐 요즘 이경구가 알았다는 게 그건 뭐예요? 네? 공황장애. 제가 그걸 이해해요. 저는 8년간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내 속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싹 다 없어져요. 진짜 거짓말같이 없어져요. 왜요? 내가 순례자의 길을 알았잖아요. 내가 순례자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았잖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끔 목사님 잠이 안 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목적지가,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확실한 믿음을 서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남의 자신만나 그래도 잠아요. 저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아무 데 가서 머리 때리면 자요. 내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데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느긋해졌어요. 여유로운 목사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순례자의 길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내가 곧 오리라.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목사 못했을 거예요. 힘들었죠. 여러분, 내 삶의 목적지, 순례자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방랑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인 방랑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만이 노숙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노숙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노숙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노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나오잖아요. 11절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근데 보시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불의를 행한 건 더러운 자는 그 일을 계속해라. 하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면. 근데 그대로 해.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도 그대로 계속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말의 때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어거지로 복음을 듣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지 사는 대로 내비두라는 거예요.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 때가 지났다는 의미로도 해석하면 돼요. 마지막 때는요, 회개 잘 안 해요.
지났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말 안 들어요. 천사가 와서 설교해도 말 안 듣는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특징이에요. 귀 닫고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아무리 옳은 길을 알려줘도 안 들어요. 요즘 여러분 권면 잘 합니까? 안 하죠. 권면해도 안 듣기 때문에. 목사가 여기서 입에 거품을 불고 막 얘기해도 권면 잘 안 들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오히려 뭐 목사 가르친다 하지. 목사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잘 없어요. 다 이해해요. 왜? 마지막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게 내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그 벌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한 벌이. 하나님께서 무관심했다. 그것보다 큰 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복음서에 잔치 비유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한번 보세요. 종을 보내서 초청할 사람들 다 초청했어요. 근데 초청할 때 그 사람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핑계대요. 여러분 저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도 하면 그럼 나 바빴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빴어.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사업하러 가고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한 잔치 아무도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면 전도 잘 안 되는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지금이 말세 때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열려 있으니까, 계시록에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가르치면 줘야 돼요. 그건 우리 의무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건 우리 의무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우 내가 저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왜 저렇게 말 안 듣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전도하고 뭐 실망하고 뭐 시험에 들고 근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전도하고 왜 실망하고 왜 이해가 안 돼? 저 시험에 들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말세 때가 되면 그러려니 해요. 듣는 사람은 듣고 올 거고 망하는 사람은 그냥 망하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면 영생을 얻을 기회를 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12절 보세요.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 안 들어? 지갈 길 가? 고집대로 가? 악한 길을 가? 내비도 내가 나중에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믿음을 뿌리면 구원으로 거둡니다. 착한 대로 살면 착한 대로 상급 받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두루마리를 오늘 14, 15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말. 근데 이런 하나님의 종들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 못 받습니다.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축복을 택할 것인지 심판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 종들을 통해서 지금 방금도 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응답하셔야 해요. 그래야 심판에서 벗어나서 축복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말씀을 삭제하거나 더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두려움도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축복을 잘 지키고 살아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와 사탄 마귀의 시험과 또 유혹과 환난과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순례자의 길을 떠나고 있는 또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천군 천사로 하여금 보호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